안녕하세요. 스타필 한인교회 성도님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 6월 7일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찬송가 34장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을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물이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끈어리 숙여서 경배드리세.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왕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전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교독문 69번입니다. 교독문 69번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하늘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상황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마음을 이끄셔서 이렇게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각각의 처소에 임하셔서 주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섬김과 크신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도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감사함을 담아 우리의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복되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갈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늘 불만족하게 하고 결국에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참 만족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없어질 것들보다 영원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의 필요를 이미 아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겪는 고민과 어려움, 아픔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할 때에 들으시고 곤란함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기도와 그 응답의 과정과 결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 힘을 더하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질병의 위험 가운데 있는 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과 타인에게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타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 길을 구합니다. 알려주시고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뤄가도록 도와주셔서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배울 때에 잘했다, 수고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손해보는 삶일지라도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제 황인성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보내주신 하나님, 낮은 곳을 마다 않고 찾아주신 예수님, 끝까지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모두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배경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황혜성 목사님께서 야곱과 에서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휴먼 드라마를 읽는 것 같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약 성서 기자가 가식 없이 그대로를 보여주는 대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생애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야곱은 얼핏 보면 그리 은혜스럽지 않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간사하고 속이기를 잘하고 자기 것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즉 회방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겠지요. 야곱은 복중에서부터 쌍둥이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도 계속 자기 형을 속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 사람의 인물됨됨이 이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그려놓은 창세기 기자의 솔직성이 우리들에게 창세기가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그 예는 어떨죠? 세종 때 지은 용비어 천가는 이태조 이성계의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제 자기 큰아들인 태종에 이르기까지 총 6조의 행적을 노래하고 있는데 모두가 조선 왕조 건국을 합리화하는 미사여구뿐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되고 여름 하나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멋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미사여구도 중국 왕들의 행적과 같음을 들어서 사대주의적으로 합리화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비어 천가를 읽을 때는 마음에 와닿기보다는 반발심이 날 때도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전기인 황강에서 북악까지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께서는 전두환 씨를 너무 심하게 침소봉대를 했다고 느낄 것입니다. 평가절하를 많이 하고 읽어야 할 책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전기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기자는 자기네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수치스러운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했는데 이 점은 우리가 높이 살 만한 역사관입니다. 자기네 조상이라고 무턱대고 이상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대표적 선조인 야곱이 인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부하게 되고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니까 눈 감아주자는 인간적 생각을 없애주고 있는 그대로 써나갈 수 있던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인간 야곱의 파란만장한 생애요, 적나라한 인간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은 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그런지 한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구하지요. 얼마 동안 기도했습니까? 자그마치 20년간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씨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하나만 보고라도 저는 이삭의 믿음을 높이 사고 싶습니다. 삶의 모든 부분이 그렇겠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끈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쁠 때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아니라 슬플 때도 감사하는 끈기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육신의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질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 장로님 이야기인데 어느 교인이 부탁하기를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으니 그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마하고 약속한 그 장로님은 그날부터 잊지 않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기를 언제 그치셨는가 하면 장로님이 어느 날 길에서 그 청년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장로님, 제가 제대한 지가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은 군대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군대 생활 잘 해달라고 한동안 기도한 셈입니다. 이 예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제 자신도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이처럼 끈질기게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친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몇 달 하다가 별 반응이 없으면 기도가 시큰둥해지신 적은 없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Journey of Faith라는 말을 잘 씁니다. 신앙 여행이다 혹은 믿음의 여정 이다 하는 말이 되겠죠. 우리의 Journey of Faith는 그런데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마라톤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유학생의 생활은 그야말로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에는 끈질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신앙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 보이시는 그 끈질김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 끈질긴 이삭의 기도가 드디어 응답을 받았습니다. 받아도 곱배기로 받아서 리브가는 쌍둥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요, 동생 이름은 야곱입니다.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지만 그런데 생김새며 성격 등이 전혀 다릅니다. 이란성 쌍둥이였던 모양이지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의 대조에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밝고 어두운 면, 낡고 새로운 면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떠한 것인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형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다고 했습니다. 한글 개역에서는 갓옷 같다고 했습니다. 가에 지읒 갓옷. 이 갓옷이다, 갓신이다, 갓저골이다 하는 말은 순 한국어 단어입니다. 갓. 이 갓이란 어두는 가죽이 줄어서 된 말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털가죽으로 안을 대서 만든 옷이나 신이나 저고리를 갓옷이다, 갓신이다, 갓저고리다 이렇게 부릅니다. 에서는 전신에 털이 어찌나 많은지 털가죽 옷을 입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갓옷 같다고 했습니다. 성격도 남성적이어서 들에서 지내기를 좋아했습니다. 취미는 사냥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털이 없어 매끈매끈한 살결이요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고 어머니한테서 바느질이나 요리 배우는 것이 취미가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에서는 어찌 보면 인간미가 있고 순수한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소박한 데가 있습니다. 생각이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양미가 있네 없네 말들 하지만은 사실 교양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가꾸어진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온갖 추악하고 복잡한 생각들을 도배해 놓은 것이 바로 교양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착한 사람도 그 속에는 죄성이 도사리고 있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 해도 그 마음속에는 마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어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절규했던 문제가 바로 이 없어지지 않는 죄성이었으며, 마틴 루터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만큼 선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떨었던 이유가 바로 이 없어지지 않는 옛사람의 흔적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스칼라 상타, 이런 말로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밟고 올라가셨던 28개의 빌라도 법정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이곳 로마로 옮겨다 놓은 것이랍니다. 이 계단을 오르내리면 구원을 받는다는 속설이 있어서 순례자들이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루터도 그곳에서 한 계단씩 오를 때마다 계단에 입도 맞추고 하였습니다만, 그는 자신 속에서 끈질기게 솟아나오는 이 죄성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인간의 힘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교양미가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속에서 용광로처럼 들끓고 있는 나의 욕심, 시기, 불의, 분쟁, 증오 등과 같은 나의 죄성을 가리고 미화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속의 것을 위장할 만큼 그렇게 복잡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했기에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가로채려는 간교한 계략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사냥에서 돌아온 그가 시장길을 참지 못하고 장자권의 소중함을 잊었습니다. 경솔하게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지위를 팔아버렸습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걸고 흥정하는 일 자체가 무의미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솔직하게 끊임없이 살아갈 뿐이지, 이처럼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그 성격이 비정적이고 교활합니다. 허기져 돌아온 형의 약점을 잡아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것도 나쁘고,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갈 축복을 가로챈 것도 얄밉습니다. 그뿐 아니라 외삼촌 라반에게서도 속임수로 그의 가축을 가로챘습니다. 형을 기만하고 아버지를 기만하고 외삼촌도 기만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에게서 윤리나 도덕을 배울 것이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은 반면교사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학습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왜 인간 믿고 순수한 에서가 아니고 비정하고 교활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여야 합니까?
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택함을 받았을까요?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매우 주권적 혹은 섭리적 발언입니다. 처음부터 어린 자, 즉 야곱이 큰 자, 즉 에서보다 강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에 인간이 무슨 불만이나 토를 달 수가 없네요.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끝. 이처럼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루는 방식일 뿐이다 라는 투의 답밖에는 찾을 수 없습니다. 굳이 인간적인 이유를 찾아본다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4절 후반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는 짤막한 설명이 있을 뿐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러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말씀을 근거로 에서와 야곱의 사람 됨됨이를 유추해 봄으로써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지 우리 인간 나름대로의 답을 구해 봅시다. 장자는 어미의 첫 해를 연 자이지요. 장자는 아버지를 이어서 가족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에 따른 책임으로 가족의 존속과 복지에 힘을 써야 합니다. 장자는 가문의 축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가산 상속도 다른 아들보다 갑절로 받았습니다. 이 장자권은 장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에 빼앗길 수도 있었죠. 근친상간을 하였던 그 루벤의 장자권은 박탈되었고 대신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또 장자 스스로 그 권리를 다른 형제에게 팔 수도 있었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이야기는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계열을 어떻게 이어받을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자권은 생애 기득권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잘못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생애 기득권, 즉 생명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일을 경솔히 여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에서는 자신의 삶에 진지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이 본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주어진 나의 삶, 나의 기본 권리를 성실히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취해야 할 기본 자세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중히 여기고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코 자기 생의 기득권을 가벼이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권을 쉽게 포기한 것을 놓고 이것은 동생 야곱을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였다 혹은 자기를 부인하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에서는 단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가지 못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에서에 비해서 야곱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삶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영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이었기에 그는 만년에 의미 있는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나그네 길이 험악했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야곱의 인생길이 비록 오점으로 얼룩지기는 했지만 열심히 살려고 하였고 진취적으로 살려고 하였던 점에서는 에서보다 나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장자는 영적인 특권이 주어졌는데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언약이 그쳤지요.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축복이 그 둘째요. 자기 족속 혈통에서 메시아가 나시게 된다는 약속이 그 셋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자의 비유적 의미로서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장자로 불렀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하라.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팔아버림으로써 이와 같은 엄청난 영적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34절을 다시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사실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에서의 행위가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짓밟은 망령된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인간성 좋고 단순하고 분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은 진지한 점이 부족했습니다. 또 현실에 급급하여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었습니다. 꿈을 꿀 줄을 몰랐습니다. 에서의 이러한 단점들은 어떻게 보면 용납될 수도 있는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령된 자라고 질책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서 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받았던 영적 특권을 우리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장자권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에 있습니다. 에서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열심히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교회 울타리 안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던 것은 대수롭게 여길 사건이 아닙니다. 자의로건 타의로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예사로이 볼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기적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느냐 아니면 진지하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이 생활에 얼마 많은 비중을 두고 계십니까? 이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는 얼마쯤 됩니까? 최우선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혹시 최하위는 아닙니까?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면 이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파는 행위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얻은 이 생의 기득권을 이 세상의 허탄한 것과 맞바꾸는 행위입니다. 비전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 또한 우리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꿈을 꾸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의 일만 보지 마시고 멀리 앞도 내다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도 내다보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심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적극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도 맞잡고 씨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천을 가까운 데서부터 한 가지씩 풀어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모두 미니스터이십니다. 목회자이십니다. 직분이 있는 분은 있는 대로, 직분이 없는 분은 없는 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것에서 일종의 목회자적 사명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실 때 이러한 생명을 다, 이러한 사명, 생명과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그저 주일 하루 교회를 왔다 갔다 하시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주변을 둘러보시고 자기의 할 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아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였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압니다.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시고 사소한 일에서 주님을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열심히 행동하는 믿음을 키워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셨습니까? 그릇이 토기장의 깊은 뜻은 모르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토대로 에서와 야곱의 인간적 면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언뜻 보기에 에서는 활달하고 소박하며 인간미가 있어 보이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비활동적이고 나약하고 무엇보다도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자세에 있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특권을 잘 누리게 하소서. 내일을 꿈꾸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자의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믿음의 실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교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453장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함께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나그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럼 다 같이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정직한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가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고 하나님을 인해 만족하는 삶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드려진 재물이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이웃을 돕는 데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축복하셔서 학업과 직장, 기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축복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우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벌써 6월의 첫 주입니다. 이달에 상일 맞으신 분들을 축하합니다. 두 분이신데 김민주 자매님 6월 11일이고 이치훈 형제님 6월 12일입니다. 예, 시간이 될 때 또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정부와 시로부터 교회를 안전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열어도 좋다는 공지를 받아서 이제 잘 준비해 가지고 6월 중순부터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도 같이 제공될 예정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지는 교회 소식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을 부른 후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